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너게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전통적인 목화 재배지인 미국 엘라베마주의 엔터프라이즈 마을에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벌레들이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벌레 퇴치를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벌레들은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벌레 때문에 목화 생산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상 화학적으로 옷감을 합성하는 기술의 발달로 면화 생산 가격은 나날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이런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화를 모두 뽑아버리고 그곳에 땅콩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이 마을은 미국에서 훌륭한 땅콩이 나오는 땅콩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벌레 모양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난을 준 이 벌레에게 감사한다. 자신들의 목화 산업을 망치고 큰 어려움을 준 그 벌레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땅콩 산업을 일으켰다는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귀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 죽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심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영적인 어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이 땅을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쓰임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인간 베드로, 제자 베드로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믿음이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똑같은 행태를 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줄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크니까 내가 높지 내가 크지 서로 교만의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눈앞에 보면서 여종의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님 몰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 절대 몰라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부인 전에 베드로가 이런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 목숨이 달아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노라. 결국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베드로를 직접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이 땅에 남겨진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내가 맡은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보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 몸이라 할 수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인간적으로 내설굿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 어린 양 누구누구를 부탁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영적인 제자가 되는 비결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 17절에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예수님 부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은 일부러 세 번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과거 베드로의 실수를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여정 가운데 인간적인 실수와 또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여러 과정을 모두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인격과 믿음이 젊고 어릴 때에는 스스로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적인 완성 단계에 이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남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제자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며 또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의 유익과 덕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자기의 뜻을 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즉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옆에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자신보다 더 가까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안겨 밥을 먹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람 안에는 남과 늘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22절, 23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참된 제자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영적인 분량과 쓰임받는 사명, 그것을 베드로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요한에게 눈 돌리고 요한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적인 뜻과 사명, 그것을 충실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사람,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늘 비교하고 때때로 열등감을 가지고 때때로 우울감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면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 고백을 3번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영적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제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 나는 원하지 않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기신 그 분량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베드로처럼 때때로 실패했다고 하지만 계속 실패의 자리에 남아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복된 제자, 천국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과거의 실패를 이기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평생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과거의 모든 실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천국의 사명을 이룬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성만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천국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일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 더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정책과 경제를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신만한 교회 안에 베드로처럼 사람을 낳는 귀한 은혜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에도 예배
때에도 또한 일상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 공유하여 주시며 평안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정책과 경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책임을 주시며 평안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안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의 발걸음 주여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고 내게는 가장 귀하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또한 예수님 죽음 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실패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쓰임받는 제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정만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베드로 같은 제자, 일꾼, 영적인 어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세임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회복 하나님 간구합니다. 또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